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찌 잘못 행하면 이게 행위 구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특색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주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그냥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충성되고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사역들,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냥 빈둥빈둥 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사람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 구원의 특징이 뭔가 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요한 1서에서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최요한 선교사님을 모실 때 우리 이재경 권사님에게 이렇게 숙소를 부탁을 했어요. 아마 권사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좋은 숙소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뭐냐면 친척 중에 한 명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덥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선교하고 너무나 힘든데 누가 사진 한 장을 딱 보낸 겁니다. 이순신 대교를 그대로 찍어서 이렇게 좋은데 여행 왔다라고 딱 찍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는 선교한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그리고 원망하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편안하게 이런 데서 좀 지내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토요일 날 저녁에 왔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저녁에는 밤이라 거기가 이순신 대교가 뭔지 바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딱 치는 순간에 기절할 뻔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쫙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말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모르신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함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31절부터 쭉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무슨 삶입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했습니까? 저희는 주님 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돌봐야 할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40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는데 이번에는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줄일 때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갑질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갑질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양과 염소의 무리,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분함으로써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제3의 자리는 없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후 심판의 순간에는 옳거나 틀린 것만 있을 뿐이지 그 중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을 존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던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결론은 정확한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거의 문 앞에 왔지만 오히려 들어가지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일을 잘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나라가 천국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45절을 여러분의 인생 목표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4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묻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40절과 45절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즉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돌보지 아니하면 누구를 돌보지 아니한 거예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삶, 기름 준비하는 삶,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땅에 묻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치루어지기에 우리는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 그저 언제 다시 주인이 오실 줄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에 언제나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헌신된 충성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홀대하거나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주님도 그런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네가 예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줄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정말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자꾸 미움이 들고 내 안에 자꾸 사랑하지 않고 원망이 들고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거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판을 늘 점검하여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있는지 그 작은 자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 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왼편에 있는 사람을 홀대하고 갑질을 행했던 사람들에는 영벌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숨겨진 의도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홀대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며 내가 이웃에 대해서 주인 노릇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이든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엄중한 경고를 깨달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릴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